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314쪽 제 성경책으로 314쪽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뒤로 가셔서 333쪽입니다. 뒤로 가셔서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핵심적인 요소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서서 누려야 되고, 또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님께 늘 드려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몇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예배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늘 그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깨닫게 돼야 하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영원토록. 그런데 오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거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도둑질하고 욕심 부리고 다 이게 죄입니다. 교만하고 이런 죄를 우리가 순간에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관계죄까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뒷담화하는 것이거나 뒤에서 욕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에 이 관계 죄들까지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님을 근심케 했을 때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까지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교만했다면, 미워했다면, 남을 불평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바로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편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만했는가? 욕심을 부렸는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바로바로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욕심 부렸음을, 교만했음을, 남을 미워하고 있음을, 원망하고 있음을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직장에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업처에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지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너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라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그분을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갈급해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도록, 더 큰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사모하시고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더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불치병도 고치게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포기한 병도 고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말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었으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더 크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렇게 막 교제하여 사랑으로 만날 때에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네. 일할 때도 생각나고 직장에 가 있을 때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을,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양지연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그전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장로님에게 주셨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 어림의 시절을 잘 이겨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항상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굳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에, 정말 내가 인생에 괴롭고 슬플 때에,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끝에 가서는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된 신이고요, 모든 신은 거짓 신이고요, 우상들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사이비 이단, 엉뚱한 데로 끌려갑니다.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쥐뿔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이로라도 좀 받아보려고 잡긴 잡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사이비 이단.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고 모든 걸 빼앗기고 집안이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제 그젠가요, 우리 그 노예 교육부 때문에 그 목사님들 만나서 회의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개척해봐서 심정을 알지만은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성도 수는 별로 없지, 있는 성도마저도 제대로 안 나오지, 전도에도 뭐 성도들이 오는 것도 아니지. 너무나 그 목사님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자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되진 줄 아는 거죠. 이게 뭔가 안 되면 어떡해? 자꾸 이제 막 원망해, 다투래.
뭐가 안 되면 또 자기도 원망해. 자신도 원망해. 내 인생에 이럴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모든 게 결국 파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 가정이 있음에 감사.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 직장이 있음에 감사. 잠시 직장을 잃었을지라도 또 주실 것임에 감사.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그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고요,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주고요, 감사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부모가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왼수 같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떠나가버렸으면 좋겠고, 내 없어 사라졌으면 좋겠고, 감사가 없을 때. 그러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어디든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이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항상 그 마음이 성령께 열려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깨달을 수 있죠. 들을 수가 있죠. 훈련되어져야 돼요. 한쪽으로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마음에서는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중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어야 돼요. 대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테나가 2개여야 돼요. 상대방의 귀를 향해서 듣는 그 안테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께 향해는 안테나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화 중에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할 때도, 어떤 상대방과 파트너와 대화할 때도 우리가 그 파트너와 계속 말로 대화하지만은 속에서는 계속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하면서 순간순간 속으로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도록, 사업에 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께 열려 있으되 우리가 항시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권자시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망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잘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잘 물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 열려 있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느 신학생이 그 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학자가 이 검지로 그 젊은 신학생의 가슴을 꾹꾹 찌르면서 말씀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힘을 빼. 아들아 힘을 빼. 그러니까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 일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금요일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모든 다른 성도님 와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눈물로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데 자기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와서 막 찬양하고 자기도 막 열심히 춤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경배하는데 자기만 못 만나. 다 예배식 가운데 찬양하는데 막 만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놀랍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자기만 못 만나.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저만 이렇게 찬양과 예배 속에 주님 못 만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내 은혜가 없이는 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없어. 내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열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따라가서 찬양할 때 주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환경도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